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설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한국신학대학교 김희곤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신의 약속은 파기될 수 없다라는 책을 쓰셨어요. 참, 그 책을 읽으면 참 많은 깨달음과 감동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홀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지요. 온 우주 만물을. 그리고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은, 우리 사람도 그 속에 하나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된 우리 그런 존재고, 그러니까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도 없고 가까이 할 수도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를 갖기를 원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맨 먼저 창조하신 아담을 세우셔서 아담과 약속을 하시고, 또 모든 그 뒤로 노아나 또 아브라함이나 또 모세나 또 다윗이나 쭉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과 언약하시고, 그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깨뜨리지 않으신다. 파기하지 않으신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약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실천하시는,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도 하나님과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약속의 책이라 그렇지요. 성경을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구약은 옛날의 약속, 옛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대로 살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수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그런데 특히 크게는 7대 언약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는 노아의 언약이 있어요. 노아가 살았던 시대에 세상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들의 모든 생각 자체가, 모든 계획 자체가 너무나 악해요. 도저히 어떤 1%도 가능성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이 세상을 보니까 참 너무 불쌍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내가 물론은 다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 증거로 무지개를 두겠다. 무지개 언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아의 언약이 있고,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12장에서 부르시면서 너에게 자손을 주겠고 땅을 주겠다 말씀하셨지요. 또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면 오늘 성경에 횃불 언약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을 세우시고, 또 이제 17장에 가면 할례 언약,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언약이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하지요. 그 내용은 10계명 아닙니까? 10계명을 잘 지켜라. 10가지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시죠. 그런데 다윗의 언약이 있어요. 6번째로. 5번째로 다윗의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또 그 자손들에게 영원히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새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음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새로운 마음을 주겠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건져주시겠다. 이 언약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던 곳이 전쟁에 휩쓸려 가지고 롯의 가족들이 다 이제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 소식을 듣고 롯을 가만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훈련된 그 318명의 일꾼들을, 군사를 데리고 이제 정면 대결 안 되니까 새벽에 그냥 기습해 가지고 이 사람들 물리치고 자기 조카 롯과 가족들과 그 잡힌 사람들을 다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참 롯의 가족들을, 조카들을 구원하긴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의 또 보복이 두렵단 말이죠. 언제 저 사람들이 보복이 와서 우리 가족들을 다 혹시 죽이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또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를 보호하는 방패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보호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설령 떨지라도 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지극한 상급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급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을 들으니까 아브라함이 참 큰 안심이 됐어요. 위로가 되고. 그러나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말이지요, 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게 다 편안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면 또 다른 걱정거리가 또 생겨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걱정거리,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 좋은데 자식, 자기 뒤를 이을 후사가 없단 말이에요. 아들을 낳아야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그것은 그래서 좋은데 나 언제 내 아들을 주시랍니까? 아들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직까지도 주시냐는 이 말이죠. 내 종이 내 대를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밤에 자기 집안에서 끌어내서 이제 하늘의 별을 보아라 말씀하세요. 하늘의 별들을 내가 셀 수 있겠냐? 이 별들처럼 수많은 자손들을 주겠다. 할렐루야. 그러자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 그랬어요.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수많은 자손들을 주겠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그냥 거저 그냥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해요.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일방적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 또 저주로부터 우리를 다 건져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 그리고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 이게 가장 큰 은혜지요. 하나님은 그처럼 우리와 관계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언약 관계입니다. 언약 관계. 그런데 언약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방적인 언약이 있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버린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너에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이게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대가를 지불한 게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냥 그 은혜는 거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일방적인 은혜예요. 그러나 또한 까지 언약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쌍방적인 은혜, 언약이에요. 쌍방.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너에게 뭐 해주마가 아니라 이제는 너하고 나하고 약속하자 이거예요. 계약하자 이것입니다. 자, 이것은 보통 이제 약속, 명령과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겠다. 조건부에 조건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다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쌍방간의 언약이에요. 쌍방 계약. 우리가 계약하듯이 우리가 무엇을 사고 팔고 무엇을 하려고 하면 계약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쌍방적인 언약 계약이 있어요. 또한 이 계약은 더 한 걸음 나아가면 그것은 목숨을 걸고 계약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걸고 나 약속을 걸고 그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이루어주겠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쌍방간의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에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래 6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 수많은 자손들을 주겠다. 자, 이것도 그냥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은혜예요,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예요. 아, 그것은 그렇고, 그럼 이 땅은 다들 증거가 무엇입니까? 요구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냐? 아직도 네가 나를 못 믿구나.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언약을 세우자. 계약을 세우자. 계약을 하자. 이게 이제 쌍방간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이제 횃불 언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계약을 세울 텐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9절부터 11절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과 쥐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설계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3년 된 재물을 준비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3년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재물을 요구할 때 1년 된 것을 요구해요. 레위기 같은 거 보면 보통 1년 된 것, 재물. 그런데 3년짜리 재물을 요구해요. 여러분, 3년짜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짐승이 3년 크면 다 큰다고 그래요. 온전히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다 크는 거, 다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된 재물을 요구하는 것은 온전한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도 내게 온전한 것을 바쳐라. 온전한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부분이 아니라, 눈꽃만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어른된 거 다 자란 거. 서로 간에 하나님은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할 때 그 재물을 어떻습니까? 쪼개라. 말씀하세요. 재물을 쪼개서 벌려놓고 함께 계약의 당사자가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가는 것으로 계약은 성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을 쪼개서 벌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 계약의 당사자가 지나는 것은 둘 중에 하나가 계약을 어기면 이 재물처럼 된다 이거예요. 죽는다 이거예요. 목숨을 걸고 계약을 해라. 언약을 해라. 약속을 해라. 이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는 목숨을 걸고 약속을 하자 이거예요. 네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도 목숨을 걸겠다.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면 재물 중에 새는 아브라함이 쪼개지 않았다. 그래서 레위기 제사법에 의하면 새는 적으면 목이라도 비틀어야 됩니다. 날개라도 찢어야 돼요. 근데 하찮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새는 쪼개지 않았어요. 그냥 놔뒀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물은 완전히 죽여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이것은 더 나가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옛사람은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죽어. 재물은 죽여서 쪼개야 됩니다. 갈라내야 돼요. 완전히 찢어야 돼요. 완전히 토막을 내야 돼요. 그래서 이 쪼갠다, 옛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약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세례.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물속에 우리를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살지만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나를 통해서 주님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옛사람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고 이제는 주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우리에게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들을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거룩한 상제물이 무엇일까요? 제물. 제물이란 말은 여러분 죽여야 돼요. 옛날 우리 여러분 예수 안 믿을 때 제사를 지내도 닭을 갖다 올려도 죽여서 삶아서 바치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떤 분은 참 산채물을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고 산채로 하나님 앞에 그냥 살아있는 것이 산채물이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산채물이란 말은 그게 아니에요. 죽었지만 내가 이미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살아있습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재물처럼 내가 주님의 사람과 옛날 나는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재물,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서 없어지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면서도 죽지 않아요. 여러분, 죽었어도 시간이 지나면 또 살아나 버립니다. 계속해서 살아나 버려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들었는데 어느 교회 권사님이 목사님을 조금 상당히 항상 힘들게 하신대요. 하여튼 뭐 오랫동안 힘들게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냥 안 돼줄 정도로 그냥 쓰러졌대요. 그래서 이제 갔다 와서 이제 반신불수가 되게 됐어요. 그 말을 듣고 목사님 그냥 얼마나 마음이 그냥 다급한지 강단에 가서 막 소리를 지면서 기도했대. 원래 그런 분이 아닌데 얼마나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대요. 야, 괜찮아질 것이다. 건강해질 거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병원에 가지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건강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지 얼마나 좋겠어요. 이분이. 가지고 이분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가지고 아주 목사님한테 잘했습니다. 2달도 되기 전에 이분이 옛날로 돌아가 버렸어요. 또 힘들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온전히 이러다가 언제는 또 그러냔 말이죠. 재물이 쪼개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유효기간은 2달이요, 2달. 여러분, 그때는 죽었는데 또 살아나 버렸어요. 이것은 부활하면 안 돼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옛날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뇌는 말이지요, 옳고 그름을 생각하지 않아요. 익숙한 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과거에 했던 그 길 편안한 대로 그냥 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 그대로 반복했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편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온 습관대로 옛날로 자꾸 돌아간다니까요. 자꾸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긴장.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아도 그야말로 특별한 체험을 해도 그 유효기간이 얼마 가지 못해요.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요. 옛날로 다시 돌아간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뇌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꾸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뇌를 새롭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뇌를 새롭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옛것을 완전히 뽑아내야 돼요. 새롭게 사실은 장착 집어넣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니까. 50년, 60년, 70년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변화되겠어요? 은혜 한번 받았다고 되겠습니까? 불 한번 받았다고 되겠습니까? 이것이 동기부여는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정신 차려야지. 이런 계기는 돼요. 그러나 그것을 인생 전체를 바꾸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체험은 중요하지만 체험 자체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꾸지는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걸렸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그야말로 뼛속까지 종로로 탄 것이 돼가지고 40년 동안 훈련받지 않으면 그들이 변화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변화되지 못해서 결국 다 죽어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60년, 70년 살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변화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듣고 읽고 주야로 묵상하고 내가 계속해서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와서 예배 드리고 내 인생이 변화될 것이다. 그러기를 바랬지요. 우리 뇌를 새롭게 우리 잠재의식을 새롭게 길들여야 된다니까요. 이것을 뇌과학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쪼개지 않았더니 설계가 자꾸 덮쳐왔어요. 여러분, 설계 먹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설계. 3년 된 암염소 소를 물고 갈 수 있을까요? 못 물고 가죠. 설계 먹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새죠, 새. 왜 새가 듣습니까? 물론 그것이 맞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신앙적으로 우리가 보면 쪼개지 않았다. 옛사람 그대로 있다 이것입니다. 옛사람 그대로 있으면 설계가 자꾸 달라들어요. 사탄이 자꾸 우리를 건드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옛사람에 역사하는 거예요. 옛사람. 변하지 않는 옛습성. 이것에 자꾸 우리에게 덮쳐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쪼갠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례는 내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계속 깨어있지 않으면, 진정하지 않으면 자꾸 옛날 내 욕심, 내 야망이 자꾸 그대로 돌아간다니까요. 옛날로. 끊임없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꾸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게 내가 이것을 쪼개야만, 세례받은 자로 살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도 목숨을 걸고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삶을 책임을 진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나도 너를 위해서 내 가장 귀한 아들을 주어버렸다. 그러므로 너도 너희 목숨을 걸어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이 서원제와 감사제와 자원제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귀한 제사가 뭐냐? 서원제라는 것입니다. 서원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서원제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하는 거예요. 언약하는 거, 일방적으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거예요. 우리 저건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뭘 하겠습니다. 이 서원제. 바로 이것이 가장 여러분 귀한 제사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예요. 구약시대에 사사 입다가 있어요. 입다. 근데 암몬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큰 나라가 위기에 빠져서 이순신 장군처럼 일본과 싸우는 것처럼 암몬 사람과 싸우게 됐는데 도저히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암몬 사람과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싸워서 나라를 구하기는 구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그럴 때 어쩝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될 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정도만 아니라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것도 하겠습니다. 저것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소원이에요, 소원. 여러분, 입다가 그랬단 말이에요. 도저히 발등에 불은 떨어져 있고 자기 힘으로는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입다가 그냥 급하고 급하다가 이런 소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만약 이 전쟁에서 다 이기해 주시면 내가 참 기분이 좋고, 내가 돌아가는 길에 우리 집에 도착했을 때 나를 가장 먼저 반기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전쟁에서 이겨버렸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그냥 기분 좋아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자기 집에서도 자기 아빠가 이겼다는 소식을 무남동녀 외동딸이 들었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돌아오는데 그냥 소고를 치면서 그냥 자기 아버지를 그냥 환영하고 반겼어요. 누가? 무남동녀 외동딸이. 그런데 여러분, 입다편에서는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반기는 사람을 번제, 그것도 죽여가지고 불태워 사람께 죽이게 드리겠다고 약속해버렸는데, 하필이면 무남동녀 외동딸이 제일 먼저 반겨버린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슴을 치는 일이죠, 이게. 그러나 어떻습니까? 약속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딸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약속이에요. 이게 언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 그야말로 전투할 때마다 계속 연전연승 파죽지세로 막 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소문이 다 퍼지죠. 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냥 겁을 집어먹고 벌벌 떨게 됐어요. 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을 것이냐. 그러다가 그 중에 기브온 족속들이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생각났다. 그게 뭐냐? 우리가 저 멀리 사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 여호수아를 찾아가자. 우리가 멀리 사는 사람인데 소문 듣고 왔습니다. 우리하고 앞으로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냅시다. 속였어요. 거짓말했어요. 그 여호수아가 이 말에 속아가지고,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평화조약을 맺어봤어요. 평화조약을 맺고 3일 후에 요것들이 거짓말했구나 깨달았어요. 보니까 이 멸해야 될 사람들이라면 다 죽여서 쫓아내든지 그래야 될 사람들인데, 서로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자. 평화조약을 맺어버렸단 말이에요.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그러나 거짓말에 속아서 약속한 것도 약속은 약속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래, 너희들은 살려주겠다. 그러나 거짓말했으니까 너희들은 항상 이제 우리의 종으로서 살아라. 살려주기만 하면 종이 문제입니까? 하여튼 그래서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기브온 사람들만 아니라 그 주변에 여러 나라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들 입장에서는 어쩌겠어요? 기브온이 배신자죠, 배신자. 아니, 이스라엘하고 싸우기 전에 배신자인 기브온부터 쳐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기브온을 칩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됐어요. 이 기브온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죽기 전에 먼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사람을 보내서 여호수아에게 알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됐으니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길갈에서부터 올라갑니다. 밤새서 올라가요. 그래서 이 연합군들과 싸웁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데, 이놈 이것들을 다 죽여야 되는데 해가 곧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하늘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합니까? 그 유명한 말을 거예요. 여호수아 10장 13, 14절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열란 골짜기에 거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여호수아가 이 전쟁에서 다 이거 쓸어야 되는데 해가 건너가면 전쟁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늘을 향해서 하늘에 떠 있는 태양아 달아 너 꼼짝 말고 거기 그대로 멈춰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몇 시간인지를 모르지만 그대로 해도 달도 그대로 머물렀다 이거예요. 역시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이 없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사람과의 약속, 거짓말에 속아 산 약속이었지만 그러나 이것도 약속이다 이거예요. 이 약속을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그 기본을 지켜줌으로 도와줌으로 약속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속임을 당했어도 약속은 약속이니까 사람과 약속도 지켜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로부터 몇백 년이나 지난 뒤에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있어요. 사울 왕이 괜히 기분이 들떠가지고 기본 사람들은 그럼 멸해야 될 것들 아니냐. 아주 기본 사람들을 쳐 죽였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러고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사울도 죽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됐어요. 다윗이 왕이 됐었는데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3년 동안 기근이 되니까 이 다윗이 어쩝니까? 비가 안 오는 것도 왕의 죄인 것 같고 잘못인 것 같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비를 좀 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울 왕이 죄를 지은 것 때문이다. 무슨 죄입니까? 사울 왕이 전에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기브온 사람들의 한을 풀어줘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이미 죽어버렸지만 그 자손들 7명을 대신 기브온 사람들을 불렀어요. 어떻게 하면 너희들의 한이 풀어지겠냐? 사울에게는 아니지만 사울의 자손이라도 7명 주십시오.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화풀이를 해야 되겠습니다. 7명을 내주었다. 그 말이에요. 7명 쳐주고 나니 하늘에서 비가 왔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도 지켜야 된다. 목숨을 걸고 그렇지 않으면 대가를 받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약속하고도 5분 후에도 잊어버린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언제 약속했냐? 그냥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밥 먹자는 것은 그냥 인사말이요. 다음에 식사 한번 하세요. 그것은 인사말로 들어야지. 저 언제 나 불러줄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분이지만 우리와 관계를 갖고 살기를 원하세요. 언약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독생자로 주었듯이 너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목숨이라도 걸고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의 목숨을 걸고 우리 자신을 책임지신다. 우리는 그분의 언약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례 받았어도 언제 세례 받았냐? 나 옛날에 세례 교인이에요. 세례 교인이 어쨌단 말이야. 지금 그래놓고 교회 안 나와.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 동양 사람들이 그런 경향이 많단 말이야. 거짓말은 거짓말도 아니야, 그냥.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긴장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운명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께 올려놓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를 책임지시는가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보장을 받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약속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약속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저희들도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의지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